오늘 본문 읽으면서 무슨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읽는 그 순간에 어떤 느낌 같은 거 들어오시는 거 없으세요?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초대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본문일 겁니다. 모여서 고난받는 그 연단 같은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는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특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회의 전통적인 문화와 종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룹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핍박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회당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살면서 유대인의 예절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동일한 유대인으로부터 질시와 어떤 부정적인 눈초리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로부터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자기의 조국은 없은 채 딴 곳에서 사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보다는 모세를 더 추앙시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마 눈에 가시 같았을 거예요. 로마인들한테는 시저한테 절하지 않는 이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못마땅했을 거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박해 더 나아가서는 죽이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협박에 못 이겨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예배하러 모이는 모임 자체가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건 참 처절한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모임 자체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모임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완전한 곳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온전히 나아가자라는 히브리서의 고백이 있었고 옛날에 한번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는 그리스도한테 포커스를 맞추면서 나아가자라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탄이네요. 어떻게 보면 3탄인데 히브리인들은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한테 나아가자고요. 2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아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뜻일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자. 아마 이것이 오늘이 우리들한테 저희들한테 주는 어떤 본문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주제일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말을 한꺼풀만 살짝 벗겨서 보게 되면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draw near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거리적으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간다라는 뜻보다 하나님 옆에서 경험을 하자라는 것이 더 강한 뉘앙스로 다가와요. 거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깊게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생일 케이크 자를 때 어떨 때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할 것 같습니까? 저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 가장 거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될 때는 죽음을 경험할 때라고 합니다. 또는 죽음과 같은 그 상황을 경험할 때라고 합니다. 그만큼 절실해지기도 하고요. 그만큼 정말 이제 문턱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만큼 그럴 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였다라는 고백을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삶이 마무리 지어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날 거예요. 사실 죽음은 모든 것이 정리되는, 영국으로 말하면 마지막 장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죽음이라는 것은 1막 1장과 같은 거잖아요. 이것이 끝나고 난 데는 2막이 있고 3막이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책으로 말하면 서문이나 본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재미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서문을 지나야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재미, 친구를 만나는 재미, 아무런 걱정 없이 100%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친구 만나고 가족 만나고 아마 그런 것들이 그때나 가능할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이 복잡한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보링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항상 편한 게 아닌 걸로 느껴지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재미난 일도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혹시 골프를 칠지도 않습니까? 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곳으로 가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보면요,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대신에 아마 먼저가 계신 분들이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하고 저희들 때문에 변호하신다고 굉장히 바쁘게 사실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겠죠. 저희 아버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2년 됐는데 하늘에서는 저분 보고 왜 이렇게 사니? 그러니까 변명하신다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혹시 우리들이 길을 잘못 들까봐. 역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친구들이 생일 파티 한다고 눈을 감겠습니다. 수건을 가지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고 사실 겁도 납니다. 넘어질까봐 막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잡는 건 친구의 손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건이 탁 벗겨졌을 때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이 손뼉 치고 이렇게 선물 앞에 있고 막 노래가 불러질 때 저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턱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거보다는 1000배가 기쁨. 아버님도 말고.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 수건과 같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 자연스럽게 벗겨졌을 때 거기에 놀람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천국과 죽음을 연결시킬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생각은 천국이 죽음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나눈 것 같은데 천국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한번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바이블 스타디에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 성경은 천국은 작은 겨자씨 같아서 밭에 뿌려진 밭에 뿌려진 너무나 작은 씨 가서 찾기가 무척 힘든 아이고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씨가 있어서 너무 작아서 찾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엔가 감추어져는 있지만 작아서 찾기는 힘들지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천국을 찾겠다고 열심히 찾으려 하면 어쩌면 발견되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천국이라는 곳에 이미 있을 수도 있는데 마치 수건으로 눈을 감은 아이처럼 휘휘젓는 가운데서 있어서 천국을 지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며 이를 통해서 수건을 벗겨내려는 노력을 한다면 이 천국의 기쁨과 비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또 가까이 오려고 가까이 오시고 계시겠죠. 우리의 신분이 땅에 서 있는 분이고 왼발은 천국에 한 발은 땅에 걸치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지만 그러므로 두 발을 다 살짝 옮기려고 노력만 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으로 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없는 천국이 우리가 옮기려는 노력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있던 천국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끔씩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천국을 경험하는 사건을 핍박과 혼란과 어려움 중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사건을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큰 제사장이시잖아요.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교회의 구조와 그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예배와 교제의 그런 어떤 일상적인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례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아가자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에게 그래서 모여든 이 교회 공동체는 거친 고난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천국과 함께 있음을 경험하는 장소이며 시간이었어요. 그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그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예배의 장소로 들어오는 순간, 그 예배가 진행되는 순간,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 천국이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에는 1년에 딱 한 번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는 것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유혹과 핍박에 무너져서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과 장소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하러 올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오셔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불러내며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예배가 다른 어느 큰 교회 예배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300명의 콰이어가 뒤에 없지만, 오케스트라가 앞에 없지만, 조 목사님도 충분합니다. 조 목사님의 음악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찬양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찬양을 할 때 저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전 찬양을 하면서 항상 처음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저 나쁜 놈입니다. 요 시간만큼은 좋은 놈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저 나쁜 놈이니까 그거 딱 잊어버리시고 좋은 사람으로 쓰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처음에. 왜냐면 몇 가지 아세요? 정말 나쁘거든요, 제가. 근데 찬양을 하면, 그래, 내 힘으로 아니지. 목사님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이게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업보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사실은 가끔씩은 올라올 때 다리가 떨려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바지통이 크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마음은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게 되면 선포하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그 천국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정말 경험합니다. 오늘 은혜할 때 또한 선물을 또 주십니다. 성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안에 정말 여러분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용서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 그 깊은 은혜, 그것이 예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게 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천국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교회 정관 만들고 우리 목표를 정할 때 우리 교회를 정의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 중심, 예배와 교육과 선교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처음에 예배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배는 처음과 마지막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본부터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느끼면서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비록 일주일에 딱 한 번이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 일주일 내내 힘들며 어렵고 매일매일 전투처럼 살아간 우리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들에게 힘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소와 시간이 여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도전은 바로 이겁니다. 천국의 테이스트, 그 맛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씻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모인 장소에 나가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 안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은 이해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구제와 서로 돌봄을 통해서 내가 천국의 구성원임을 확인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멀리에 있지 않아요. 여기, 이 자리, 이 예배, 이 교회로부터, 생명나무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있지만 이제 특히 모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심정으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살아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공동체 생명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